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의 깨달음. 두 아들 비유의 깨달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주의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가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아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실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깨닫고 아버지 밭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봐요. 둘 중에 누가 순종했냐? 그랬더니 누가 순종했죠? 둘째 아들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가게 된다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형식적인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따릅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가게 된대요. 자, 세리와 창녀가 먼저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요한이 와서 의의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의의 도. 세리 요한이 와서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를 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누구만 이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듣냐면 세리하고 창녀들하고 그냥 너무 낮은 심령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한데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할렐루야. 빈부귀천 안 따져요. 배경이 좋은 사람 안 따져요. 외모가 훌륭하고 좋은 사람 안 따지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 안 따진다니까요. 누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좀 알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8, 29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형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따라합시다.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자, 29절 따라합시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어떻게 했대요? 안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입술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29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무엇이 떠나냐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할렐루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경한다고 섬긴다고 하는데 뭐가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왜 좋을까요? 사랑스러우니까. 그죠? 사랑하고 사랑스러우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그냥 위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요 자기가 자식에게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챙겨준대요.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부모 자식 간의 마음도 좀 많이 떠나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뭐로 키우냐면 돈으로 키워요. 돈으로 키워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걸 자녀들이 잘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저희 어릴 적에는 도시락 세대여서 저희 부모님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급식 세대잖아요. 그죠? 학교 가면 급식을 먹으니까 집밥보다 급식이 맛있대요. 학교 밥 먹으러 가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따릅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순종하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나를 위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일까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구와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일까요? 내가 회개하라는 말씀.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따라합시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되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른 나이에 큰 성을 거뒀던 어떤 영화배우가 있었어요. 이 영화배우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나이가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어요. 차도 사보고, 집도 사보고, 좋은 집에 사보고, 차도 엄청나게 많이 사보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어보고, 그렇게 해보고 누려보고 다 누려봤는데 이상하게 누려봐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리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세요? 끝이 없대요. 끝이 없대요. 여러분, 전 세계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였던 거 아시죠? 록펠러가 40대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록펠러 씨 어느 정도 벌면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10 더 벌면 행복할 것 같대요. $10 더 벌면. 근데 더 벌어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한 거예요. 이 영화배우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게, 돈이 많이 벌어서 누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철칙을 정했어요. 어떤 철칙을 정했냐면, 자기는 보통 사람처럼 살아보자. 어떻게 살아보자? 두 번째 뭐냐면, 행복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 두 가지를 인생의 철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인 사람이 자기 집을 팔고요, 자기 차를 팔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지금도 한 달에, 지금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이 식비가 20만 원밖에 안 들어간대요. 한 달 식비가.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여보세요,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그래서 뭐 어디다 쓰려고요? 그분은 핸드폰도 구형 핸드폰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충격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아끼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 그분이 누구냐면요, 홍콩의 영화배우 주윤벨 씨. 주윤별이 아니라 주윤발. 그래서 그분이 자기 전 재산 8,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8,100억 원. 할렐루야. 현재 기부했고요. 지금도 보통 사람처럼 사람들이 알아보는데도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리고 한 달 식비를 그렇게 아껴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자기가 행복한 걸 느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드려지고 이렇게 쓰임받으면 이게 행복하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과 교통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저는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허리가 약해가지고 허리가 부러졌다가 또 치료받았다가 부러졌다가 치료받다가 반복적으로 해요. 이상하게 무거운 거 살짝 들으면 부닥.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부닥 하면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또 침 맞고 기도하고 침 맞고 기도하면 또 치료받고,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잘못하다가 또 하다가 부덕 하고 또 이거 벌어지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게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전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이 어둠을 쫓아내고 내 안에 있는 이 낙심스러운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뽑아내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이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래요? 그러면 설교 말씀을 100만 번, 1000만 번 들어서 이게 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가 죽은 믿음이래요? 순종이 없는 믿음.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은 내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기도해보자. 할렐루야.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새벽기도를 도전해보자. 뭐 하루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보고 전해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보고 드러내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 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면 무엇을 아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시죠?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니까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좁으면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어떠셨을까요? 네? 기쁨과 즐거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같이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같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겠구나. 이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들이 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산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걸어가 보니까 이 길이 너무 힘든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그 값으로 산 지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의 모습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 너무 귀한 명령이라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우리의 인격은요, 어떨 때 다듬어지냐면 주님을 알 때 다듬어지는데, 그 아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껴. 그럼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잖아요. 영생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변하는 길이잖아요. 거듭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따라합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된대요? 말도 안 돼. 알면서 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순종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때 이 영화 배우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한국 사람이에요. 이번 배우는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혹시 친구 아세요? 친구라는 영화, 거기 보시면 이 장동건 씨 나오고 유호성 씨 나오고, 한 명 누군지 아세요? 한 명 누구냐면 정은택이라는 영화 배우. 다들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느껴보시는군요. 정은택이라는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친구라는 영화와 두사부일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뜬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원래 이분이 영화 배우가 됐을 때, 한참 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분이 자기가 이제 잘 나가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막 알아보잖아요. 막 사인도 받고 그러잖아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술을 엄청 먹는데, 술 먹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술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막 폭행해버린 거야.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이 사람. 영화 배우가. 대박이죠. 게다가 대리운전 가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막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내가 이제 정신 차리자 그래서 술 먹고 무면허 운전. 술 먹고 무면허 음주운전.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갇히려는 그런 되게 슬픈 일이 벌어지려고 됐는데, 이제 자기 영화계, 연예계 인생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큰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난 이제 끝이다, 끝장났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부모님께 효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의 꿈이 뭐냐면 조폭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그 사람의 하는 행동들이 다 조폭 그 연기만 그렇게 잘한 거예요. 조폭이 된 게 꿈이었으니까. 자기 부모님들한테 효도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근데 이제 자기의 비난의 화살이 자기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돌아갈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라리 자살하자, 죽자 하려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담배를 딱 피우고 죽으려고 하는데, 담배를 딱 피우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뭐냐면, 이번에 경찰서에 전화 왔는데, 지금 이 사건이 큰 사건이 아니니까 빨리 와서 대충 이제 조사 쓰고 대가를 대충 치르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경찰에서 이분을 배려해 준 거예요. 이제 살 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 이제 받고 와서 이제 왔는데,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 배우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작품이 들어오는 그런 게 한 건도 안 들어와. 이제 이분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게 이 신문에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찍으려는 어떤 분이 이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대적던 사람 역할이 박헌영 씨 역할을 이분에게 맡기고 싶다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이 이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분을 상대 배우로, 그 주연 배우급으로 이분을 캐스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게다가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차를 주차하냐면, 혹시 사랑제일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랑제일교회에다가 이분이 차를 주차를 하고 목사님 만나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찍는 거 보니까 아마 자기를 전도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목사님에게 딱 끊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교회는 못 다녀요. 저는 불자거든요. 불자인데 우리 엄마는 불자 전도왕이고요, 우리 할머니는 보살이에요. 전 절대 교회 안 나가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계약을 딱 맺고 나서 이제 그 배우를 그 출연료를 어느 정도 계약금으로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노르마로 간 거예요. 노르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노름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운전하고 노름하러 가려고 하는데 차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교회로 가자 목소리가 들려요. 귀신이 있었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교회로 가자 이래요. 그 소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교회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엊그저에 주차한 교회 있지 않냐? 그 교회로 가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차 타고 갔어요. 사랑제일 교회로. 차를 주차하고 교회 가는데 교회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엄마랑 할머니가 그렇게 믿었던 보살한테는 부처한테는 여기가 비난이다 해봤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는 기도를 안 해본 거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라도 해보자. 내 인생 좀 펴봐야 되니까. 인생 펴보기 기도해보자 해서 사랑제일교회 가갖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듭난 심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분은요 평신도 사역자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선교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이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몸부리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자, 지금부터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도 주신대요? 성령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기를 순종합시다. 예배하기를 순종합시다. 전도하기를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뜻이 분별이 돼요. 순종하면 분별이 된다니까요. 왜 분별이 안 되냐면 내가 육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 분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가 무엇이 된대요? 주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쉽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쉬워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14절, 왕상 3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따라합시다.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날을 길게 해주신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지켜지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이 참 귀한 삶인 거죠. 할렐루야. 김영기 집사님이라는 분과 송수영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김영기 집사님이라는 분은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집사님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이 집사님이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성도님이 오는데 성도님이 그렇게 그냥 이 옷부터 시작해서 너무 옷을 수수하게 되게 좀 말하면 가난하진 않지만 좀 가난해 보이는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너무 수수하게 입고 와요, 예배 올 때.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는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지금까지 없으셨대요. 20년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 뭐 작정 예배할 거 없이 예배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근데 항상 수수하게 입고 있으시니까 목사님이 이분은 참 가난하시구나, 그리고 제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텔레비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름이 똑같아요, 김영기. 근데 생김새는 좀 달라요. 되게 세련됐게 방송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분이 누군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똑같은 분인데 이름은 똑같은데 생김새는 다르네? 알고 보니 똑같은 분인데 방송 나가니까 방송을 세련되게 옷을 입혀준 거고 얼굴에 화장을 시켜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화장하니까 사람 달라 보이더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11조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옷을 되게 수수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입고 오시는 분이 11조를 100억을 갖고 왔어요. 얼마요? 충격이죠. 저도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컴퓨터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휴머노이드, 혹시 휴머노이드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사람의 형상과 똑같은 로봇을 만든 거예요, 이분이. 컴퓨터 수리하는 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근데 이 휴머노이드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요, 전 세계에서 1조 원의 가치가 돼요. 1조 원의 가치. 충격이죠. 목사님께 목사님이 집사님 어떤 일이 났어요? 그랬더니 실은 제가요 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특허가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난리가 났대요.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영광을 돌리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저 돈 많이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다 끌어가 책임져 주시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그 가정에 그 교회 그 사업장이 너무 조그만 컴퓨터 수리하는 업체라서 이분이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커질 줄은 전혀 몰랐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따라합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거하게 된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표현해요. 어디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단순하게 육신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쌓여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본문 돌아가시면 둘째 아들에 통한 말씀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자, 30절 후반부 따라할게요.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래요? 둘째 아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굴 찾고 계신다고요? 싫어 하다가 뉘우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도 하나님 나 싫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지 하고 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건 회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대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니까요. 돈 많이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헛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이 세상 일을 내가 잘 못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42, 43절. 누가복음 23장 42,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 해달래요? 자평강도 우평강도 가운데 그 강도 한 명이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날 좀 기억해달라. 이 사람 회개한 거잖아요. 회개한 거. 할렐루야.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게 된대요?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에 가게 된대요. 주님은 회개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뭐 하지 못하겠대요? 감당이 안 된대요. 나를 뭐로 봐달래요?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봐달래요. 자기를.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이 타임즈라고 혹시 아세요? 뉴욕 타임즈, 몬 타임즈 아시잖아요. 유명한 잡지가 타임즈라고 하는데 그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었던 한 여자 아주머니가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모건이라는 여자인데요. 여자는요, 세상에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랑 결혼했냐면 교수 가운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박사. 게다가 엄청 가정적이고 돈도 엄청 잘 벌어요. 난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너 엄청 잘 벌고 최고의 남자. 공부도 엄청 잘하고 똑똑한 이 남자. 이분이 글쎄 그 남자가 나랑 결혼 안 해주나요? 안 나서 결혼을 했어요. 꿈에 그리던 남편 가문을 만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요? 자기의 꿈과 자기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내가 이 남자를 한번 뜯어 고쳐보자, 이런 마음에 남편을 향해서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대요. 치고받고 싸우고 레슬링까지 해봤대요. 남자를 열심히 바꾸려고 했는데 남자가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남자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이 가정이 깨질 위기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시는 목사님께 상의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깨질 위기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잘못은 당신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남자는 무엇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로 세워져야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교육을 받고 이분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뭐 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래, 이제 남편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자. 따라합시다. 남편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자. 뭘 바꾸자? 나를 바꾸자.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부터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밥상을 딱 차려놔요. 남편분 좋으시겠죠? 그리고 아침에 갈 때 넥타이를 예쁘게 손수 이게 딱 내주고 와이드사 다닌 것도 깔끔하게 다른 상태로 남편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여보 사랑해 오늘도 힘내 하고 모닝키스를 쭉 해주는 거예요. 멋지죠? 점심시간이 됐는데 아내분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밥 맛있게 먹었어?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여보 힘내 마지막까지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이 안부 전화를 또 해주는 거예요. 밤에 남편이 퇴근하는데 여보 오늘 너무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오늘 너무 행복했어 하고 남편을 다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남편분들 너무 좋으시겠죠? 안 좋을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여자가 자기를 바꾸면서 남편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뭐에 상관없이? 남편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바뀌려고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신기한 건요, 그렇게 자기가 바뀌다 보니까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남편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변한 그 기록들을 책으로 남겼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사랑받는 여자. 책 제목이 사랑받는 여자. 그 책을 출판을 냈는데 그 책이 수천만 부가 팔렸어요. 최고의 베스트셀러.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분은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명사로 가정의 화목과 사랑을 갖다주는 그런 되게 멋진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금 강의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해요. 근데 이 변화는요 자기 스스로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변하려고 하면요 그게 작심삼일로 그 이상 가지 않아요. 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지속적이고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회개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축복은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합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게 된대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대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삶으로 회개하기로 합니다.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이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런 열매들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개의 요소들을 좀 봐볼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누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이 말씀 전후로 보시면요 율법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죠? 그 사람은 저놈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놈이.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요 나부터 변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야곱과 에서를 좀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따라합시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왜 그러냐면요 호세아 12장 4절 시작.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한 장면, 창세기 28장에 나오거든요. 씨름한 장면이에요. 씨름한 장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회개는요 절대 쉽지 않아요. 입술로만 회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을 돌이키는 회개는 절대 쉽지 않아요. 야곱은 그래서 환도뼈가 어그러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삶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은요, 말씀을 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강화도에 있는 강화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1900년도 아니죠. 1800년도죠.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850년 이때쯤 되는 그 시기였는데 우리나라 강화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 과부교인 김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씨. 과부교인. 나이가 80살에 예수님 믿었어요. 80살에. 당시는 문맹률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글을 모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도 80살인데 한글을 몰라요. 대신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생활한 데는 넉넉하게 살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의 집에서 자기 혼자 사는 게 너무 적적하니까 자기의 종을 여자종을 한 명 붙여갖고 살고 있는데 그 종이 여자 이름이 복섬이라는 여자 종이에요. 복섬이라는 여자 종. 근데 이분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보고 싶어서 한글을 80살에 배웠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지금도 여러분 80살에 뭐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80살에 한글을 배웠어요. 성경 보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한글을 다 익히고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무엇이 매면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자기 가슴에 찔리더래요. 왜 찔리냐면 자기가 부자인데 자기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여자 복섬이라는 종을 자기가 메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말씀 보다가 내가 우리 복섬이 종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과 동네 식구들을 자기 집에 다 초대하고 불러요. 초대해 불러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에 땅에서 무엇이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말씀하셨고 땅에서 무엇이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내 종인 이 복섬이라는 여자 종을 내가 지금 메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종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복을 받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 종을 해방시키겠다 해서 이 노예 문서를 거기서 불태워버렸어. 불태워버리고, 복섬아, 이제부터 너는 해방받았으니까 자유인이야.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 그랬더니 복섬이가 마님 제발 절 버리지 말아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복섬아, 그럼 네가 영 우리 집에서 안 나가고 싶으면 앞으로 내 수양의 딸이 되거라 해서 그 종을 자기의 딸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그 강화읍에 이분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회 사람들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요. 자기가 살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극소수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순종과 회개의 삶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시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서 나아라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걸 얼마큼 한지 아세요? 3일 밤낮을 나아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근데 그 모습이 하딱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그만 좀 하라고, 쉬었다가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아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그랬더니 진짜 눈먼 자, 병든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들이 낫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화요일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이 소경에다가 이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익어가지고 눈 발라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짜로 그거를 사람들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가지고 소경의 눈을 발라주는 거예요.
발라주면서 눈 떠라! 눈 떠라! 이러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 하는지 아세요? 나을 때까지 바르고 침뱉어 가지고 또 바르고 흙까지 해가 침뱉어 또 바르고 진짜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두 아울의 비유를 통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데 작은 아들같이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예.